나의 능력과 형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참된 동력이 바로 그 믿음일 것입니다. 언어, 문화, 또 생활까지도 장애물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발돋움하는 구름판이 된다는 것,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증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짐바브웨 하라레 교회 심재윤 선교사를 모시고 행복한 간증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실례지만 짐바브웨는 어떤 언어를 씁니까? 영어가 공통어고요. 또 부족어로 또 은데벨레, 쇼나우어 크게 두 가지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언어가 또 있습니다. 영어라서 좀 편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영어 전엔 잘 못하셨죠? 예. 정말 영어 잘 못한 상태에서 짐바브웨에 갔습니다. 영어 어떻게 얼마 정도 하니까 영어 익혀지던가요? 한 2년 지나면서요. 원래는 통역을 해주는 단기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 아들도 군대 제대하고 제 곁에 한 2년 있었고요. 또 그 단기들 떠나가고 제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직접 영어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지나고 난 뒤부터는 주일 설교나 새벽 기도 말씀을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뭘 하지 않아요? 나 오늘 밥 먹어 했어요. 그렇게 이제 영어로 했겠죠. 네. 그러면 괜찮죠. 예. 전혀 문제 안 되죠.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영어로 그냥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어도 네. 그냥 불편 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 목사님. 자, 심재윤 목사님 영어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처음에 코스타리카 갔던 선교사님이 코스타리카 말을 하도 몰랐습니다. 네. 거기 폴주기 쓰는데, 폴주기가 아니라 에스파뇰 쓰는데, 네. 선생님들께 폴주기 말을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 전화를 거는데 한마디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폴주기로 하는데 에스파뇰로 하는데 잠깐만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의논해가지고 이 말일 거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조성규 또 한마디 하면 그걸 이제 그들 연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이 안 돼서 안타까운 일. 너무너무 정말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한국말이 왜 이렇게 복잡하죠? 복음의 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나에서 세상을 떠나신 이장용 선교사님. 특별한 병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해야 하는데 말을 귀로 못 알아들으니까 사모님이 가서 볼펜 가서 쭉 써주면 그거 보고 또 이야기하시고 그래 했는데 가나에서 우리 성교에 가장 나이 많은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말라리아로 떠나셨는데 말라리아 여러분 걸리는 참 거의 말라리아라는 게 처음에 모기에게 들어가서 말라리아가 들어왔을 때는 아주 약합니다. 그 자체가 전혀 못 느낍니다. 말라리아는 세균이 시간이 24시간 아주 운명이 짧기 때문에 번식력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 3일 사이에 빠르게 번식을 하니까요. 사람은 적어도 손자 놓으려고 하면 아들 놓고 난 뒤에 적어도 몇 년 있어야 되는데 말하면 몇 시간 만에 번식이 되니까. 말하면 처음에 번식하기 전에 말라리아 느끼고 바로 치료하면 아주 쉽고요. 그거 넘기면 굉장히 어렵다는데. 그래서 말라리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신데 복음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울었고 그 교회 성도들은 막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너무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한국에 오셨다가 지금 한국 계시는데 바로 또 그 나라 가서 가나 가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한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다 현지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네. 그들 어떻게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그걸 좀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구 한번 어떤 사람 제일 구원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타피와라는 형제가 근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어가 짧고 하니까 굉장히 아까 조금 전에 목사님 설명하신 대로 주의 깊게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연결된 지는 한 2년 정도 됐었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작년 이맘때였는데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중에 이 타피와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구나. 그러면서 타피와라는 형제가 마음의 구원이 이렇게 명확해졌습니다. 사실 CLF나 여러 행사를 통해서 복음을 좋아하고 긍정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선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런 부분에 마음의 선이 분명히 그어지면서 이 형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온라인 성경 세미나나 또 컨퍼런스를 통해 계속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한 번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막은 뭐며 주막 주인은 뭡니까? 그 질문을 그 형제가 저한테 했습니다. 주막은 교회고 또 주막 주인은 우리 영혼의 어떤 인도자와 목자인 부분을 설명을 했을 때 처음으로 이 형제가 정말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이 교회가 나의 영혼의 주막이네요. 그리고 당신이 나의 주막 주인이네요 하면서 그때부터 이 형제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딱 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굿뉴스 신학교 1기생으로 입학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구원이 명확해지니까 감사한 게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저를 초대해서 제가 서툰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 형제가 현지어로 통역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또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 있는 사이에 감사하게도 그 약혼녀가 늘 좀 이 형제를 반대하고 왜 그 한국인 선교사 밑에 가 있어 원래 다니던 큰 교회에 가 있지 하고 빨리 나와 그러던 약혼녀가 있었는데 지난 3월에 있었던 CLF 컨퍼런스에 저희 교회에 와서 직접 스크린으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그 약혼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간증을 영상으로 보내와서 제가 한국에서 봤는데 너무 감사했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 세워지는 걸 보면서 참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짐바브웨 가서 일을 하면서 짐바브웨 정부하고도 접촉이 있습니까? 네. 2017년도에 짐바브웨 교육부 장관님이 한국 월드캠프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시면서 마인드 강연에 완전히 매료가 되셨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마인드 강사를 초대해서 짐바브웨에서 전국 교장단들을 위한 메인 강사를 한번 초청하고 싶다. 그러면서 한국에 강사가 와서 9,000명 교장단들을 위하여 메인 강사로 말씀을 전했고요. 그 이후로 굉장히 저희 IYF가 유명해졌습니다. 짐바브웨에서. 전국 교장들이 IYF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또 마침 박 목사님께서 2017년도에 한국을 그 장관님의 초대로 방문하셔서 교육부에서 강연해 주시고 또 장관님 한 번 더 만나 주시고 또 CLF도 해주시면서 그때부터 많은 목사들 또 정부 관계자들이 연결돼서요. 또 후임이었던 2019년도에 또 장관님이 한국에 오셔서 구원을 받으셔서 또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비자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교육감들을 위한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정부와 함께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짐바브웨는 물 사정이 안 좋다고 하는데 왜 물이 그렇습니까? 네. 비가 자주 안 옵니까? 네, 비가 자주 한 몇 년째 좀 가뭄이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비가 좀 많이 왔고요.
또 한국처럼 이렇게 산이 많고 이런 지형이 아니고 저희가 사는 수도 지역은 거의 평원 지역이라서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 바켓이나 이런 물통을 들고 물을 구하러 다니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저희들 지부에도 물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좀 사실 시내 겪었었는데 수도가 없습니까? 시내의 수도가 일주일에 2번 딱 나옵니다. 예, 일주일에 2번 나오는데 또 수질이 좋지 못해서 먹을 수는 없고요. 평지 같은 수질이 상당히 나쁘죠. 예, 목사님. 산 골짜기 같은데 막아이고 큰 댐을 만들어서 그 물을 구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산이 없으면 그런 게 어려운 겁니다. 세수는 자주 합니까? 세수 매일 합니다, 목사님. 물이 없어서 빗물에 세수한 적도 있었는데요. 또 저희 지부가 이사를 하면서 정말 이 마을에서 제일 좋은 물을 가진 건물을 주셨습니다. 샘물. 예, 예. 그래서 샘에서 좋은 물을 지금은 얻어서 세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까? 네. 거기는 정말 수질이 나쁜다는 거죠. 예, 이 수질은 아주 좋은 물이었습니다. 수질. 네. 그저 오염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물이? 종종 그 인구 밀집 지역에 콜레라도 발생하고요. 그 수염성 전염병이 발생하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하나님 좋은 물을 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정말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네. 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나라가 변하게 되고 새로워진다는 것. 저희들 선교회에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아직 몇몇 개 나라 못 들어간 나라가 있고 거의 이제 아마 3년 지나면 적은 나라가 거의 다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큐바에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 외에도 몇 개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만 전 세계 선교사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짐바브웨 이웃 나라에 우리 선교에 갇힌 나라가 있습니까? 짐바브웨가 남부 아프리카의 중심인데 그 내륙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보츠와나, 잠비아, 나미비아 이런 나라들하고 접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좀 꽤 떨어져 있지만 또 인근에 모든 나라들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서 자주 또 교류하고 한국인 선교사들이 네,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그 이웃 나라 가운데서 아직 복음이 선교사 없는 나라도 있습니까? 그 섬나라가 있는데요. 그 서인도, 그러니까 인도양이죠. 인도양 모리셔스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예, 영어도 쓰고 약간의 불어도 쓰는 나라인데 모리셔스에 아직 우리 선교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 모리셔스 네. 처음 듣는 나라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짐바브웨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짐바브웨는 한국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의 실업률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일이 없어서 어쩌면 또 그 일이 없이 사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같이 일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 우리 어떤 뭐 산업을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인력이 싸고 많은데 그 만들어 예를 들어 뭐 자동차 회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회사를 만든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나라 인기 있겠는데요. 너무 좋죠, 목사님. 네. 그 농사는 이제 비가 안 좋아서 원래 짐바브웨는 기름진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1980년도까지는 물론 영국의 식민지하였지만 농업으로 굉장히 번성한 국가였습니다. 브레드 바스켓이라고 별명이 붙어서 아주 질 좋은 농산물들을 수출하고 그것으로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도에 독립을 한 이후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오류가 있고 하면서 서방 국가들 또 이웃나라 국가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 산업이 많이 낙후가 되었고요. 근데 농사 같은 건 특별한 거 없이 땅만 있으면은 뭐
그 물마 있고 하면 농사 지을 수 있는데 농장을 해서 인삼 같은 걸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 뭐 차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심어 가지고 수입을 이제 창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안 그래도 목사님 지난번에 짐바브웨 방문하셔가지고 막 그 좋은 땅들을 보시면서 참외 농사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 그렇게 이렇게 일을 해 나가면 그건 겨울에는 좋을 것 별로 안 같습니다. 춥지요. 겨울에 춥지 않습니다. 좀 건조하긴 하지만 따뜻한 겨울입니다, 목사님. 아 예. 아이고 우리가 저 교회 그 참외 농사 짓는 저 뭡니까 장로님 가서서 그 땅 사가지고 참외 농사 한번 짓는 그게 비닐하우스 안 해도 되겠네요. 예, 뭐 비닐하우스가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뭐 아마 그런 특수한 작물들을 위해서는 비닐하우스가 필요하면 만들어서 또 이렇게 전에 하기도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짐바브웨에도. 나중에 우리 저 장로님 그 참외 전문가 장로님 한번 짐바브웨 보내가지고 네. 그럼 참외는 맛있고 하기 때문에 네. 특히 짐바브웨 사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짐바브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거기도 다른 구원 안 받은 교회 사람들도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 약혼자 그런 분 네. 그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CLF를 통해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하고 가까워졌고요. 또 그분들 교회로 직접 저희들이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말씀 한국에서는 우리 선교회 안에서 뭐 흔하게 자주 듣고 이랬지만 아프리카 또 짐바브웨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의롭게 됐다는 부분, 거룩하게 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래고요. 또 특히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컨퍼런스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정말 자기들이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제 내가 의롭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와 계속 교류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까워지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좀 그게 한국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특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들 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예. 참 죄에서 벗어나서 이런 귀한 은혜를 배척하고 또 뭐 심하게 말하면 자기가 다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짐바브웨 나라 그런 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각국의 예를 청소년부나 교육부나 장관들 이런 분들과 접촉할 기회도 있습니까? 네. 교육부 장관님실에는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대단하시네요. 장관님이신데. 예, 장관님실에도 자주 우리 단기들하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장관님이 저희 집에도 지난 12월 달에는 오셨습니다. 아유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오셔서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또 단기 선교사들에게 표창장도 이렇게 수여하시면서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저 신봉사님 또 제3을 받으신 거예요. 네, 폴 마비마 장관님이 2019년도에 오셔서 목사님께서 숙소에서 이렇게 만나셔서 복음을 직접 전해 주셨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친근감 있고 또 아주 풋풋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저희를 잘 대해 주시고 그러십니다. 교육부 장관 저도 이번에 그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콜롬비아 대통령께서 새로운 교육 정책을 했고 예산 편성했다고 와서 같이 일하자 한번 와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정부 참 그것도 대통령이나 장관만 쉽지 않은데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사모아라는 그 섬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총리십니다. 제가 한번 미국 뉴욕 갔었는데 그때 제가 그 에스와티니
유엔에서 미국의 뉴욕에서 세계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그 에스와티니 공항폐하께서 우리들 많이 도와주고 저에게 또 땅도 3만 평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우리 아들 집에 한번 초대해가 식사람 좀 이야기하려고 이제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때 시간 되면 만났는데 그 이제 저희들 아들 집에 오는 건 미국 정부 측에서 보안상 이유로 그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장소 안에 대통령 국가 원수니까 보안이 상대적으로 못가. 그 대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바로 그 휴게 좀 쉬고 있는데 옆에 젊은 분이 계셨어요. 당신은 누구냐? 그래서 자기는 그 사모아 총리 비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냐? 총리 건강하시냐? 건강하다고. 지금 옆에 방에 계신다고. 잠시 쉬자고 나왔다고. 총리 지금 무슨 일 하시냐고. 지금 쉬고 계시다고. 내가 명함을 주면서 총리님 좀 뵙고 싶은데 불편하지 않으시면 나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나 한국에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총리께서 뜻밖의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 보안도 신변 뭐 확인도 안 하고 명함 하나 보고 총리님 뵙고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딱 복음을 마치고 시계를 보니까 42분이 걸렸더라고요. 복음 총리를 기뻐하시고 그냥 제가 총리실을 바로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김성훈 목사가 그 있는데 그 사모아 그 교육부 부장관이 한국 가서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사모아 부장관이 김성훈 목사를 초대해가지고 사모아에 갔었는데 그날 총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총리께서 저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제사 기뻐하시고 저를 지금 오라고 그래서 사모아 남태평양 섬에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리를 만난다. 그 에스와티니 국왕 만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뭐 대통령 만나 전부 다 그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이 연결해서 만나고 그분이 만남으로 그 나라의 대부분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에스와티니 같은 3만 평 아주 좋은 땅 3만 평 주여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세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하실 때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 사모아 총리께서 꼭 오라고 그것도 마인드 교육하고 싶다고 하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재현 선교사님이 정말 그 짐바브웨에 가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장관실에 뭐 그냥 가고 또 한국 장관실에 들어가보려고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몇몇 달을 나와도 어려운데 물론 아프리카는 또 한국과는 좀 다르겠지만 장관이 이렇게 도우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표창장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인데 다른 목적 없이 복음만 위해서 하는데 한 그렇게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보츠와나 그렇고 짐바브웨의 그 가정 부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게 살지요. 예,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 뭐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밥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부인들의 삶이 뭐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도심에는 뭐 잘 사는 사람들도 좀 있긴 하지만요. 또 자녀들도 이렇게 많고 또 병들면은 뭐 한국처럼 이런 의료 서비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어려움도 많고요. 또 뭐 좋은 이렇게 주방 기구가 아니고 석탄으로 불을 피우거나 이렇게 또 밥을 해야 되는 그런 집들도 많기 때문에 또 어렵게 살고 뭐 힘들게 살지만 또 그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행복하기를
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욕심이 많지는 않겠네요. 네. 아, 그래. 짐바브웨에 사는데 청소년들 어떻게 잘합니까? 청소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IYF 쪽에다가도 뭐 직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습니까 하고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교나 또 그나마 조금 있던 직장들도 다 휴업을 하고 또 학교가 수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짐바브웨 내에서도 청소년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임신하는 일들, 또 비행적인 어떤 형편들이 더 많아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형편 속에서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 월드 캠프를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캠프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부와 함께 홍보하고 또 초청을 하고 하면서 짐바브웨 청소년들이 온라인 캠프, 월드 캠프를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복음을 들었고요. 특히 청소년부 국장님 한 분도 이 캠프가 도대체 어떤 캠프인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다가 이분이 캠프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또 청소년부와 MOU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1,600만 명이 짐바브웨 인구입니다. 아, 예. 아유.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작은 소규모로 이렇게 공장 같은 건 아마 괜찮을까, 농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얼마든지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일자리를 준비해주고 일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그건 잘 모르지만 짐바브웨 같은 데서 인삼농사가 잘 되면 인삼농사 잘 팔리면 굉장히 수입도 좋아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입는데 보통 나라가 이제 아까도 말했고 콜롬비아나 볼리비아나 또 그 이번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지난번 우리 만나려고 약속을 했는데 내부의 국가 문제에서 거의 연기됐는데 그런 쪽에서 많이 요구한 우리가 지금까지 저희들은 선교에 다른 일을 일절 안 했는데 그런 일들을 좀 더 우리 선교에는 그렇게 일을 하고 우리 한국의 기업가들 이런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예를 들어 아까 참외농사를 짓는다든지 참외농사를 지으면서 인삼을 몇 뿌리 심어보고 잘 되면은 인삼농사를 지어가지고 약효 같은 게 입증되면은 한국으로 수출을 한다든지 그럼 그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짐바브웨 가서 뭐 건강이 좋아지셨습니까? 나빠지셨습니까? 짐바브웨 가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그래, 짐바브웨 가서 뭐 몸이 이렇게 안 좋은 적도 있었었는데요. 환경이 날씨도 좋고요, 목사님. 환경도 짐바브웨가 통상 아프리카라고 하면 말라리아, 황열병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남부 아프리카 특히 짐바브웨는 황열병 검사를 하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 말라리아도 짐바브웨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프리카라고 숲이 하는, 없거나 물이 없어 모기가 숲도 있고 하지만 해발 1,500m 위에 도시가 있어서요. 아주 쾌적한 그런 날씨를 짐바브웨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로비하고 비슷합니다. 예, 나이로비나 조하네스버그하고 비슷한 고도에 있습니다. 뛰어다니 별로 숨 안 차죠. 네, 지금 문제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짐바브웨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에스와티나 잠비아에서 청소년부나 교육부에서 땅을 주어서 건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인근 국가에서 말라위도 그렇고요. 진행되고 있는데요. 짐바브웨 교육부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 방문하셔서 IYF 활동하는 것들을 쭉 보고 또 인근의 잠비아나 말라위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그분들도 다 이렇게 브리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짐바브웨에도 땅을
주려고 교육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있었던 농사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그런 센터가 지어지기 전에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좀 좋아지고 하면 교육부의 대표 교사들을 한국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MOU에도 그런 항목이 있어 가지고요. 그럼 그들이 신앙교육도 받고 농사교육도 받고 마인드 교육도 받고 그렇게 IYF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해서 사람들을 보낼 계획도 많은 교육부에서 가지고 정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기술학교를 세워줘라. 있습니다. 네. 용접이나 아니면 건축이나 아니면 뭐 그런 그 기술학교 세워달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그거 이제 처음에 잠비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건축 이제 기술학교를 만들었고 다음 에스와티니도 그렇게 했는데 정부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학교나 그걸 세우면 그 학생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의 전문 기술인들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용접 같은 거 이제 좀 배워갈 거 용접 기술 다음에 뭐 쇠를 깎는 쌤방이라 하나요 그런 기술도 그걸 가르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직접 그런 걸 하긴 못하고요. 선교를 주력하고 한국에 있는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술가 당신 짐바브웨 가서 이런 일을 할 만한 의향이 없나 용접 당시 하나 와서 좀 한 몇 년만 3년만 용접 학교를 공부를 시켜주면 그동안 당신이 지금 짐바브웨에서 용접하는 거 굉장히 그런 거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쇠를 깎는 거라든지 그 외에도 뭐 운전 학교라든지 자동차 정비 학교라든지 그런 학교도 근데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한번 둘러보시고 될 만한 걸 가서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오토바이도 좀 가르쳐 줘라. 그래서 학생들 모집해가지고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말고 10명이나 20명 용접 가르치고 몇몇 가지 해서 기술 편리한 거 가르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 발전도 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둘 다 하면 목회자가 돈 버는 데 빠지면 안 되니까 목회자는 목회만 하고 그분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짐바브웨가 그 선교사님 들어가셔서 나라가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죄 사함받고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는 산업도 발달하고 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너무 또 잘 사는 게 교만해지고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 가난한 사람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복음을 수고하시는데 오늘 사모님 안 나오셨는데 사모님도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귀한 일을 맺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낸 선교사들이 많이 보냈지만 아직도 선교가 들어가지 않는 몇몇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마저 우리들 선교사를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 일을 하면서 그 뒤따라 한국의 좋은 기술들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학교 만들고 그 다음에 그쪽 학생들이 이쪽 가서 만들고 또 그렇게 하면은 쉽게 아프리카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유익도 되고 또 정부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특히 저희 한국 월드캠프의 청소부 장관들이 와서 제사함 받고 가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활동하기 좋고 정부와 가까워지는데 그런 일들이 또 그 나라 축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한 동안에 정말 우리가 외국과 가까워졌고 특히 선교사 외국에 있으니까 해외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원래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나라 못 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0,000명이나 되는 가까운 사람들이 학생들이 가서 해외에서 1년 동안 봉사를 했고
어떤 사람 그날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2년, 3년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 외에도 국가와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가까운 관계가 예수님과 연결돼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봄을 맞는 토요일 이렇게 오후입니다. 하나님 축복 가운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 군요 스페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